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482페이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6절,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병치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아멘. 서로 인사할까요? 약속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약속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붙잡으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사건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암논과 다말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13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용서는 용서고 죄값은 죄값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혼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죄값은 또 물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헷갈리니까 용서받았는데 왜 또 이렇게 죄값을 당해야 되지?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사건을 통해서 이를 좀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죄가 시작됐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거는 뭐 변할 수 없어.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서고 의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것이거든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할 때가 제일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게 왜 안타까우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자녀 다윗도 그랬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있어야 될 자리를 지나면서 죄가 시작되어서 마음속에 음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어 남의 아내임을 알면서도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임신하게 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간교한 계책으로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결국 죄에 무감각해지고 죄에 무뎌지는 상태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운 상태입니다. 죄를 짓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자녀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조차 없다면 진짜로 심각해지는 겁니다. 죄를 짓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별 말씀 안 하시던데 뭐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이 가장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래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도 죄를 뉘우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지적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어리석은 자여.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죄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를 3가지 징계를 하겠다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쟁의 고통이 너에게 계속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무도 모르는 밤에 그 악한 짓을 행했지만 너는 100주대낮에 너의 아내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너와 밧세바 사이에서 이 잉태된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결국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야 비로소 통에 자복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7일간 금식 기도했지만 결국 아이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용서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요. 너는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네가 꺼지면 이스라엘이 꺼진다, 이렇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은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이 저질렀던 죄값에 대해서는 철저히 갚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을 진짜로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는 용서고 죄값은 죄값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으면 다 끝난 거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용서한다는 건 뭘 용서하는 겁니까? 너의 그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버려지고 천국 백성의 자격이 버려지고 다윗 같으면 왕의 자격이 버려지는 것을 용서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이 용서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용서는 하시지만 우리가 저질른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그건 왜일까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하신다면 그가 이야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갈로 밖으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징계 안 하시지? 자녀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용서고 자녀에겐 분명히 죄값이 지어집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고 그 죄가 무감각해질 때까지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적하시고 네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약속 때문에 용서해 주셨지만 그의 죄값을 그가 처절하게 묻게 하셨어요. 뭐요? 밧세바와 함께 가졌던 아이가 죽어 가슴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오늘 사건이 전개되는 거예요. 첫아들, 맏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계속 이어집니다. 사건이 뭐예요? 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마음속에 복수심을 품고 있다가 결국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이 다윗 왕을 치는 대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버선발로 도망을 갑니다. 다 다윗의 자녀들 속에서 자녀들끼리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이 하나님이 보는 눈앞에서 그런 짓을 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찢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끔찍하신 분 아닙니까? 두 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진짜 자녀이기 때문에. 진짜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어립니다. 근데 연탄불이 벌겋게 달아올랐는데 얘가 모르고 연탄불을 푹 잡았어요. 기었어요. 그래서 겨우 나왔는데 이 아이가 또 이 낳고 나서 또 연탄불을 향해 가면 어떡할까요? 얘야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겠어요?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너 지난번에 그거 잘못 잡아서 손 다 다쳤잖아. 또 그런 짓을 하니 소리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징계하는 마음이 이거라는 겁니다.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엄벌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징계는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아요. 조그만 거 한 게 잘못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작은 잘못 하나를 하면 콱 찍어서 얘기하시는데 이제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러는데 한턱 쏘십시오. 여러분 이거 진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이 다 용서는 자녀로서의 자격을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했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명하게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징계 실컷 받고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징계 받기 전에 회복하십시오. 그게 목사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오늘 13장을 묵상하는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징계를 받기 전에,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기 전에 우리 삶을 돌이키자 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암논이 우랄병이 걸렸답니다. 근데 제가 오전 예배에 사랑하다를 즐거워하다로 잘못 번역했다 이렇게 하는데, 요 우라병은 우리 개역개정이 정확하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라병이란 뜻보다는 폭발하다 이런 뜻이 더 크거든요. 근데 번역을 우라병이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의 제일 맏아들이 암논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맏아들이면 가진 거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 모든 패권을 쥐고 있는 위대한 왕 다윗이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첫째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모든 영광과 영화가 첫째 아들에게 물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그러니까 암논은 사실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돈과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어도 가질 수 없는 게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히려 돈과 권력을 쥐게 되면 내가 잃어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특별히 뭘 잊어버릴까요? 믿음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진짜 부자 되길 바라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어서 세상의 머리로 서길 바라지만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지면 믿음이 줄어듭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그래서 환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운다는 게 거짓된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권력을 쥐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의 가장 본질적인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 자리인데 예배의 자리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대통령 돼도 주일 참석을 못 한다잖아요. 저는 그럴 바에는 대통령 안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다말이 암논이 다 가졌어도 사랑 하나를 못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랑을 못 얻어서, 보통 우리가 누구를 진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뭐가 들어요? 상사병이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눈을 떠도 다말, 눈을 감아도 다말, 상사병이 들어 끙끙 앓아야 되는데 오늘 암논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라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왜냐? 이 암논이 한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아헤브라고 써 있어요. 아헤브는 내가 누구를 진심으로 정말 사랑해 이게 아니고 그를 향해 욕정이 불타오르는 걸 아헤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암논은 다말이 너무 멋있고 몸매도 좋은데 그를 사랑한 게 아니고 욕정이 불타오른 거예요. 근데 누구예요? 얘가 내 여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병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이 정말 잘한 게 왜 우라로 병이 났다고 번역했는지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 당연히 상사병이 아니고 우라병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 요나답이 간교한 책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근컨대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이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지 못합니까? 우리에겐 예수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건너뛴 게 유월절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어요. 그 구원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겁 없어도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귀신이 바글바글한 곳에 떨어져도 그 귀신이 믿음의 자녀를 털끝만 쳐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뭐 때문입니까? 예수의 보혈 때문에. 예수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 심장에 예수의 보혈이 묻어 있습니까? 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 혼자 막 계속 소리 지르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거룩한 보혈이 묻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힘들 겁니다. 점심도 드시고 날씨도 덥고 잠은 오고 앞에서는 소리 지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친 줄 믿는데요. 어쨌든 사단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사단은 우리를 해야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어서.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도 없습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요나답이 간교한 자라고 했어요. 이 간교한 자라는 표현은 바로 예전에 창세기에서 뱀을 설명했던 단어거든요. 간교.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요나답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도 없다는데 왜 이렇게 간교한 자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가?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얘기한 게 뭐예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죄를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 그 죄를 흔드는 거예요. 그 죄 가지고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단에게 당하는 이유는, 어린 양의 보혈이 묻어있는데도 사단에게 당하는 이유는 내 안에 여전히 죄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암논이 어떤 죄를 품고 있었어요? 음욕. 그것도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향한, 여동생을 향한 음욕을 품고 있었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라병이 날 정도의 음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단이 그 음욕을 이용해서 암논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누굴 사용해서? 요나답을 통해서. 요나답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3절에서 7절 사이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함께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에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계계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요나답이 얘기한 게, 야, 네가 아픈 채 해라. 아픈 채 하면 너는 맏아들이니까 틀림없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올 거야. 다윗이 보러 오면 이렇게 얘기해. 여동생 다말이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 손으로 내 입에 넣어주면 내가 벌떡 일어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 전혀 의심도 없이 그렇게 해줄게 하고 다말에게 연락해서 이 암논 오빠를 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저만 이상한가요? 왜 하필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냐는 거죠. 그냥 오빠잖아요. 맏오빠. 그러니까 다말에게 직접 연락을 넣으면 되잖아요. 다말아, 내가 이게 너무 아픈데 네가 와서 이 떡 좀 만들어 줄 수 없겠니?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다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빠가 아프다는데 당연히 오죠. 근데 왜 사단은 다윗을 중간에 끼워서 이 일을 만들려고 할까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뭘 나중에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였던 간교한 꾀물, 내가 했던 간교한 꾀이 그대로 내 자녀들에게 물러가는구나, 흘러가는구나, 이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용서는 용서고 죄값은 죄값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거 다윗을 통해서 다 알게 하시고, 그리고 간교한 꾀으로 우리아를 죽인 걸 또 이 암논의 간교한 꾀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 경험을 통해서 뭘 하겠어요? 내가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자녀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다윗이 무덤덤하게 자신의 죄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꼬집해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진짜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꼬집하시면 물론 아프지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우리 청년들 표현대로 하면 찐자녀입니다. 찐자녀. 여러분 모두가 찐자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사건이 실행됩니다. 다윗이 얘기했으니 다말이 안 올까요? 다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8절부터 11절 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아멘.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는 게 바로 이 11절 그거예요. 욕정으로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다말아, 난 널 너무 사랑해. 우리 나랑 결혼해 줄 수 있겠니? 뭐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뭐예요? 나랑 동침하자는 거예요. 근데 다말이 이 얘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근데 여기도 참 귀한 뜻이 숨어 있어요. 12,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아멘. 다말이 이 오빠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나랑 동침하자고 난리를 치니 오빠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죄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근친상간은 금하거든요.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다가 또 진정으로 이복 형제고 또 진짜로 원한다면 다윗 왕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빠지만 왕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 따를게 당신에게 시집가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저쪽 유럽식의 표현이잖아요.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은데 그 중에 한 명 너 암논이다 이 얘기거든요. 많은 어리석음 중에 한 명이 더 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요 많은 어리석은 자가 이미 이스라엘에 있다는 다말의 얘기예요. 그 중에 제일 어리석은 자는 누구란 뜻이에요?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 지금 아버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사람으로 너도 바뀔 거냐? 뭐예요? 음욕 때문에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해 부인으로 삼고 지금 저렇게 뻣뻣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리석은 자 우리 아버지처럼 너도 음욕 때문에 인생을 망칠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도 책망하지만 아버지의 잘못을 팍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사건 전체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죄값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걸 기억해요. 우리가 이 죄값에 대한 이해를 너무 루즈하게 하고 있어요. 별일 없던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가 봐. 아무 일 없던데. 여러분 아무 일 없으면 그게 아무 일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찐 자녀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짜 자녀는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는 용서고 죄값은 죄값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이와 같이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근데 다윗 왕의 반응이 참 어리석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후패해졌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번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석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처량하게 지내니라.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반응이 어땠는지.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게 끝이에요. 그냥 노하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뒤에를 여러분 22절 아무리 찾아봐도 다윗이 이 일을 매듭지었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넘어간 겁니다. 아니 이 암논 자식이 그런 일을 해? 끝.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면
이 다말이 처량하게 지낸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이 번역이 너무 유해요. 원래 단어는 샤맴이거든요. 샤맴이라는 단어는 폐허를 뜻할 때 샤맴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말이 폐인이 됐다는 거예요. 폐인. 근데 다윗은 뭐래요? 어떻게 암논이 그럴 수 있어?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 때문에 이 압살롬의 복수와 반역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왜? 아직도 다윗이 정신을 덜 차린 거죠. 진짜 다윗이었다면 암논을 불러서 왜 이렇게 하였는지, 그리고 너 앞으로 다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물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든 아니면 뭐 용서를 구하든 율법적으로 처녀를 보냈을 때 치러야 될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하든 그것을 하도록 시켰어야 되는데, 아이고 암논이 그런 일을 했어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니 압살롬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나면서 다윗이 이제 드디어 정신 차려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시므이가 와서 다윗을 막 욕하잖아요. 그때 요압의 또 동생들이 저 개 같은 어리석은 놈이 왕을 욕하다니 당장 건너가서 저를 죽이게 하소서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야 정신 차려. 그때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값을 묻기 전에 혹 잘못한 거 있으면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용서하시지만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서 찐자녀면 꼬집 물으신다. 왜? 두 번 다시는 이 일을 범하지 않도록. 오늘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기억나는 모든 어리석음을 다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